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니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나라에 매우 정의롭고 자비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라를 시찰하다가 길거리에 죽어가는 한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자비로운 왕은 그 거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거지를 왕궁에 데려다가 치료해서 살리고 또 배불리 먹고는 자기 아들로 왕자로 삼았습니다. 죽어가는 거지는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왕자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요, 다른 왕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탁에서 먹기보다는 한쪽 구석에 쪼그려서 손으로 밥을 먹었고, 잠을 잘 때에는 좋은 침대에서 내려와서 한쪽 구석에 쭈그려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의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결국에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문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잘 믿지 못하고 이것을 잘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실력과 수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의심하죠. 내가 정말 의인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끊임없이 우리가 의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라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죠. 신앙생활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스텝 한 스텝 가다 보면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면 캐네디언입니까? 캐나다 법을 잘 알고 캐나다의 문화를 잘 알면은 캐네디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캐나다 법과 캐나다 문화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들 보러 캐네디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캐네디언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영어도 늘고 배우고 캐나다 법과 캐나다 문화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된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수준에 맞게 실력을 쌓고 믿음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나 실력이 없음에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반대죠. 율법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뭔가 결과를 내야지만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지켜 선행을 쌓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소용이 없다면 왜 말씀을 지켜야 되나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은 그런 질문으로부터 6장이 시작을 됩니다. 바울의 답변은 2절부터 시작되는데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살긴 살았는데 또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였기 때문에 죄에 계속 머무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는 죄의 형벌, 하나는 죄의 지배, 그리고 하나는 죄 자체 혹은 죄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당연히 용서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문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앞에 두 개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완전한 몸을 입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죠. 죄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죄의 형벌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가장 마지막, 가장 최후의 형벌을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의 지배는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는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불신자의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절부터는 세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죄의 형벌,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하셨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죠. 이 세례의 의미를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모든 범법자들, 크리미널들은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가 재판정에 가서 판사의 형량을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10년을 받았다 그러면은 10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오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범법자인데 자기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자살을 했던지 죄책감에 어쨌든 하여튼 죽으면은 모든 자기 죄에 대한 것은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할 필요가 없죠. 뭐 죽었는데 이미 끝난 거잖아요. 법에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죽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는데 그냥 죽으셨어요? 아니죠. 우리의 형벌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죽으셨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에요. 죽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살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똑같이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6절, 10절, 12절에 보니까 예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노래 아래, 죄의 종 아래 그렇게 살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6장의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어야 되냐? 아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너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옮겼을 때에는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의 형벌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죄의 영향력은 조금 남아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신분에 맞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서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인 근성을 버리지 못할까요? 비슷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지는 왕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왕궁으로 초대를 했지만 왕자가 된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왕궁에서 며칠 잘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왕에게 있는 똑같은 왕자들처럼 자기가 왕자가 된 사실을 이 거지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믿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그러한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을 거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이 성도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죄가 괴롭히죠.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갖다가 나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 생일이 4월 5일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번 생일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 그러겠죠. 어떤 분들은 만나지 못했으면 카톡으로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믿지 못하면 메시지를 못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바쁜 일 때문에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와 죄의 영향력,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건은요, 사실이에요. 이것은 딱 한 번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브레이크부터 밟죠. 속도부터 줄여요. 자기가 속도 위반, 오버스피드도 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걸렸던 경험, 예전에 벌금 냈던 경험 때문에 그렇죠.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나는 지금 그냥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죄의 영향력이 연약한 우리에게 그런 프레셔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빨려들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죄의 트라우마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죄의 트라우마에 걸리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이 죄의 트라우마에 걸린 분들은 어떤 죄를 졌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반복해서 어떤 죄들을 습관적으로 짓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길을 가다가 경찰을 봐도 오히려 차선을 바꿔서 경찰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트라우마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의 새로운 상태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 믿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과 혜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예배 빠지지 않고 뭔가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수준에 올라야지만 조금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던, 앞으로 믿던, 과거에 믿었던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과 교회 공동체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그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율법을 다 깨부시고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지켜야 되냐고요? 분명해지죠. 왜 지켜야 되냐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니요. 백성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새롭게 주신 그 신분, 생명 안에서 예수님처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의도 없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죄 아래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분들이 은혜 아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결단하는 기도니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됐습니다. 우리를 그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아래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부분 알아야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러한 삶으로 은혜 아래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